아멘. 우리의 마음을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도해 준 특별한 연주, 우리 이열린 집사에게 한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각지 아니한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표적 전쟁을 감행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격해 온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에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에 참여했고,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모세의 두 팔이 전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때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듯 하였다가 또 한때는 이 아말렉이 이기는 듯하는 밀고 밀리는 전투의 양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패를 가름한 한 요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 들린 두 팔이라고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전쟁의 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내고 아말렉 사람들은 뒤로 밀렸습니다. 또 모세의 팔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 사람들이 힘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났으므로 전쟁에 이기려면 모세가 계속 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것만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때에 모세에게 큰 도움이 된 사람이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간 두 사람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모세를 앉히고 자기들이 양쪽에 서서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을 잡아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계속 힘을 내서 아말렉을 밀어붙였습니다. 칼날로 아말렉 사람들을 파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쟁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나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를 뽑아서 나가 싸우는 것만으로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에 기도의 통로를 통해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쟁의 기도의 통로를 통해 강력하게 돕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기도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시간이 있습니까? 또 기도해 줄 마음이 정말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혼자 마음에 품고 고민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성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좀 무능하게 보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은 모세의 중보 기도에 달려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냈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손을 든 것을 보고 힘을 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은 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내려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대인은 합리적이어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복을 빌어주면 좋아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적들과 매일 어려운 전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팔이 내려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직접 모든 교인의 가정에 가서 농사일을 돕거나 또는 물건을 팔아주는 일을 해줄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기도에 후원은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부모가 직접 자녀의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없고, 그리고 취업이나 결혼을 위해서 직접 나설 수는 없지만 자녀를 위하여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선교 현장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손을 높이 들고 선교 현장을 위해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두 팔이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로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의 역할의 소중함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가 만일 산 꼭대기에 혼자만 올라갔었다면 그날의 싸움이 얼마나 끔찍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지혜롭게도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12절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도 인간인지라 지쳐서 계속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지속적으로 오래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다가 금방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면 가장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우리의 팔은 그때에 나도 모르게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아예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편에 서서 계속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양쪽에 서서 붙들어 주니까 팔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투하는 이제 나오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투하는 용사도 있어야 하지만 기도의 용사가 더 필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서 이제는 도저히 더 기도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때에도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팔을 잡아주는 기도의 동역자들, 기도의 협력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팔을 끄집어내려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을 상하게 해서 기도할 힘을 다 빼앗아 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서로 팔을 붙잡아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또 나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일주일 새벽 기도의 첫날은 자신의 한 주간의 일정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로 정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둘째 날 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셋째 수요일 날에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선교사님들과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육지도에서부터 목회자까지, 담임 목사님까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구역 군찰님들이 흩어져서 평신도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날은 내일이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준비하는 기도로 토요일 아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저희들은 마음을 모으고 기도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이민족과 사역자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쉽게 낙심하여 팔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팔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보다 더 피곤한 것은 기도하는 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쟁보다 더 피곤한 것은 기도하는 팔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피곤하여 넘어졌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왔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의 힘은 이 기도하는 모세의 팔에 달렸고 기도하는 것이 전쟁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잘 믿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의 작은 머리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 나에게 필요 없다. 나는 똑똑해서 그런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모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일단 모여서 기도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는 복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서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그 싸움은 큰 실패요, 패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그 사람의 영적인 싸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동참하기만 해도 그것은 엄청난 동역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모세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고 여호수아의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므로 서로 함께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좋은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싸움은 끝났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여호수아는 승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승리한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첫째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둘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셋째 모세가 제단을 쌓고 넷째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한 후에 모세에게 네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첫째, 오늘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내용을 책에 기록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가 외우도록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귀에 외워 들을 수 있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을 하나님 앞에 쌓게 하였습니다. 단을 하나 쌓게 하신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대대로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단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명명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책에까지 기록하여 외우게 하셨을까요? 이번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지만 앞으로도 이런 아말렉은 또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아주 얇은 책입니다. 내용도 간단합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투하고 모세는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책 중에 가장 간단한 내용입니다.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왜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사역자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책이기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손에 들고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역자의 삶은 이렇게 단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단순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이들이 협력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 제자로서 이 시대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협력자로서의 삶, 그것만 기억하시면
대대로 아말렉의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영적인 전투에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간단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책에 써서 너희들의 신비에 기록하고 그리고 외워서 들고 영적인 전투가 있을 때마다 펼쳐보면서 싸우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광야에서 이러한 놀라운 승리한 것을 책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백지 수표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냥 보면 백지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동그라미를 그리기만 하면 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책에는 여호수아의 영웅담이 기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협력을 했고 특히 모세의 발이 올라간 것이 전쟁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모세의 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의 발을 잡아 주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가장 굵은 글씨로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어가는 것은 그냥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성령의 일을 거역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이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깃발을 들고 오셔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두 팔, 아론과 훌의 협력, 그리고 여호와 니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깨달은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 한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런 아말렉의 공격은 우리 믿는 자들을 겸손하게 하는 공격이다. 그동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도 내리고 생수도 터지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도와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말렉의 공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게 되고 순수한 신앙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민감하게 행동할 때 이런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한번 싸워 봄으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감한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전을 겪어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전을 겪어본 사람들은 아무리 상대방이 강하다고 해도 이것은 사람에 불과하며 하나님이 힘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나이 어린 다윗은 학교에서 공부한 경험은 없지만 실전에서 사나운 맹수들을 이겨본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에 이겼던 그 승리를 기억하시면서 이번에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신 것은 아말렉과의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 아래 있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두 팔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높이 드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려고 할 때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목회자들에게 기도의 협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싸우는 싸움은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이 광야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걷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